네,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해야죠. 왜 참아야 하는가?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그건 첫 번째는 뭘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오죠.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시련이 행복한 이유는 견뎌냈다는 거죠. 근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뭘까? 그러면 생각을 하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행복하다는데 결국 시련이 행복하려면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 견뎌내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약속을 믿어라.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뒤에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라. 그게 약속이다. 생명의 면류관, 글쎄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명과 면류관은 한 기가 막힌 조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겠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시험, 제 입장을 따스면 어떤 보람 같기도 해요. 시험을 끝나니까 보람이 막 느껴져. 참 잘했다. 의미 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수고 많이 했고 가슴 뿌듯하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이 왔다. 이걸 견뎌내는데 뭘로 견뎌낼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내자. 그 약속은 간단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랑을 믿는 자.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고 때리고 할 때는 뭐요? 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다들 뭐요? 부모 자신들 생각하면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이 피해자다.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무조건 피의자다. 근데 나이 먹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좀?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부모 화풀이 때문에 나를 뗀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매였구나. 나 잘 되라고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뭐야?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 또 하나님의 화풀이, 또 하나님의 분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 하나님의 화풀일까? 하나님의 저주일까? 그거 아니란 얘기죠.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믿어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련을 이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들었던 얘기요. 어느 권투 선수한테
권투 선수인지 격투기 선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격투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뜻 딱 하고서 그게 내리에 딱 바꿨어요. 뭐냐면 사람은 처음 맞기 전에 다들 그런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맞기 전에는 다들 그런 소리 한다고. 그렇죠? 서로 시합할 때는 뭐 상대를 어떻게 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 맞고 나서는 그런 소리 못 한다는 거야. 처음 맞기 전에는 다들 별놈 소리 다 한다고.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험 당해봐요. 그런 소리 나오나. 그 생각이 번쩍번쩍 들어요. 그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겨내십시다. 시련을 견뎌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진짜 시련 당하면 힘들어. 앞이 캄캄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야.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가령 이렇게 해요. 내가 어떤 순교의 어떤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섰어요. 순교자들이죠. 보통 순교자들. 어떻게 보면 순교자는 다르잖아. 영광스럽다고. 순교자는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근데 순교 현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 생각이 들까요? 글쎄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느낄 것 같아요. 나는 그 당사자의 심경이라면 지금 당장 죽는데 고통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죽는데 영광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의문을 가졌어요. 은혜롭게 뭐 이게 아니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왜 숱한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왜 하필 이렇게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일인데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지은 죄가 크지. 그래 나는 죽어도 쌀놈이야. 나는 당연히 죽을 죄를 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뭐 심판을 하신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그 앞에는 극한까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게 닥쳐지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내 죄 때문에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순교의 영광을 주셔서 그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뭐 듣기 좋은 소리에 저는 그런 설교를 하기 별로 싫거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가능성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요즘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런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이 생각 전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했어요. 뭐 아는 것은 그 성경 얘기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무진장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됐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여기서 끝인가? 여러분 앞날을 누가 알아 세상에. 사도 바울도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이라면 죽이는 거 그냥. 상급자가 뭐 총독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죠. 어떻게.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순교를 당하는구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래도 복음 전하 죽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겠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지난 이력이 있어요. 쉽게 말해 전과자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과자야. 뭐여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동주하고 주둥했잖아요. 돌마다 죽었잖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한쪽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 나 맞아 죽어도 싸지. 지난 시간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동참했고 주둥했고 그를 죽이라고 했던가. 나는 여기서 죽어도 싸. 인과응보야. 당연한 결과지. 신문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했겠단 말이죠.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맞아, 죽어도 쌀르면 나는 진짜 나쁜 짓 했어, 당연히 벌을 받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마 감옥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을 택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택했던 거야. 인간구라 생각 안 했던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나를 들어 쓰셨거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나는 용서받지를 못할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사랑한 자가 주신 순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에 물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죠. 예, 그냥 어두컴컴한 지하 감방에서 착고에 채웠다가 하잖아요. 이게 막 손발이 다 묶어놨던 거야, 쇠사슬로. 이제 흉악범이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자 거기서 뭐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했겠죠. 회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찬송도 나오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지진이 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저는 그게 정말 현실성 있는 그 해석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과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한쪽을 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 지금 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가시잖아요. 내 순서도 어느 순간에 또 오잖아요. 내 몸만 봐도 알잖아요.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제.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야? 멋있게 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멋있게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복음 전하면서 나는 진짜 잘 죽어야 되겠다. 멋있게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후회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번 사도 바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또 쫓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죽이려고 멀리 먼 나라까지 가서 사실 미리 나는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막 밝은 빛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나 벼락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있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진짜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와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낸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죄 너무 많잖아요. 크고 많고. 여러분들은 없겠어요? 근데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서 어쩌자는 거야. 그 사람 시련 못 이긴다는 거야, 성경은. 진짜 시련을 이기려면 다른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거야. 그게 견뎌준다는 거야, 그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야고보서는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건 더 신앙이 성숙하자는 거죠. 그럼 신앙이 성숙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계속 느낀다고. 내가 어렸을 때 못 느꼈지만은 우리가 결혼하고서 나이 먹고 자라면서
또 나이 먹으면서 부모 나이까지 오니까 그 전에 부모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막 그냥 막 반응도 하고 싶고 이게 뭐냐 하지만 점점 부모 사랑이 자꾸 느껴지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뭐야? 옛날에 손해보고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야. 사실은 뭐 성숙한 신앙 뭐 교회 봉사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보니까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을 진짜 제일 많이 느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미성숙하면요. 항상 극과 극으로 달려요. 돈보따리나 좀 들어오면 복받은 걸로 치고 내가 손해나면 저주받은 걸로 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또 시험에 들리고 그죠? 이건 문제가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견뎌낸다. 시련을 견뎌낸다.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말을 토키모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토키모스를 하는데 영어로는 어프로브 입증되다, 증명되다 뜻이라고요. 시험을 견뎌낸다는 뜻은 뭐냐? 입증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 견뎌낸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입증했다. 그게 시험을 견딘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그게 시험을 우리는 견딘다는 게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입증을 시키라는 거야. 증명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 시험 견뎠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하면요. 막 죽음으로 막 들어가고 음침하게 들어가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어디 숨어 지내고 이건 증명이 이거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믿고. 이해 되겠어요, 이게? 우린 대부분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숨을 나잖아요. 그죠? 모든 것만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건 입증이 아니라는 거야. 토키모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입증이라는 거야. 증명이라는 거야. 그래도 일어서라는 거야. 할 일 하라는 거야. 또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이게 토키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견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토키모스의 뜻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생각해봤더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뭐 보통 광산에서 막 금캐, 은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 있는 곳에 막 돌도 있고 불순물도 많잖아요. 순수하게 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재련하잖아요. 재련해갖고 걸르고 예? 불순물 제거하고 그게 토키모스란 또 원이 또 시작됐다네요.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견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정화되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거야. 끊지 못하는 거 끊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 완전히 버리는 거. 하지 못하는 내가 소극적으로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게 증명하고 이게 입증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예, 얻은 소망?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 땅에서 죽으라 뭐 하면 망했다니 뭐 하는데 그건 땅의 소망이 아직 있는 거야. 근데 땅의 소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뭘 바라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야. 이걸로 입증하라는 거야. 사실은. 이걸로 증명하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은 지금 땅을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요? 이 세상의 욕망을 보고 살아요? 내가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별거구나. 이 세상 정말 허물어지는 세상이구나. 믿을 게 없다는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게. 이런 사람이 견뎌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 신앙적 인격이에요. 여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줘요? 신앙적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뭐 받을 수 있는 그릇이야 받잖아요. 그게 신앙적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다 없어져도 신앙적 인격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내려요. 사실은 정화된다는 그거 아니야? 더러운 곳에 뭐 음식물 퍼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퍼주시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